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7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담임 목사님 이번 한 주간 휴가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휴가 가신 것 같아요. 자리가 좀 많이 비신 것 같습니다. 휴가를 가시는 건 좋은데 이제 두 가지 걱정이죠. 하나는 코로나 걱정, 하나는 폭우 걱정. 지난주에도 비가 좀 많이 올 거라 그래서 휴가가 아주 엉망이 될 줄 알았는데 나름 최고의 휴가를 보내고 왔거든요. 거의 뭐 절반 이상은 집에 있었고요.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시원하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제 가신 분들 비 피해 당하지 않으셔야 될 텐데 거의 뭐 집에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영상으로도 많이 참여하고 계실 텐데 우리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다가 멈추면 죽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멈춰버리면 영이 죽어요. 목사도 죽고 부흥 강사 목사님들도 죽습니다. 다 죽어요. 성도들 기독교 나으신 성도님들이 기도 안 하시면 다 죽습니다. 왜 이렇게 새벽에 교회 나오셔요? 집에서 기도하셔도 될 텐데 집에서 기도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기도 소리는 자꾸 합쳐져야 돼요.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막 이렇게 모닥불처럼 이렇게 붙어야 성령 충만 더해지고 할렐루야. 능력도 은혜도 하나님께서 더 부으시니까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는 거죠.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족보 설교 쉬운 설교는 아닌데 또 이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족보 설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되기는 하더라고요. 오늘 이 족보를 보면 10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0명, 약 10대.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인물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계보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특징이 있죠. 4개의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4명의 인물. 이렇게 하면 창세기는 끝나요. 그래서 창조 사건, 타락 사건,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노아의 홍수, 이런 사건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4명의 인물,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인물이면 창세기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 족보 내용을 보면 10명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 동안 별 사건들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 때 있었던 사건이 조금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셋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사건들이 별로 없어요. 오늘 이렇게 4개의 사건과 4명의 인물들로 보면 약 10명의 세대가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그럼 뭐가 이렇게 그들 속에 가득하게 번성했을까? 죄요. 왜냐하면 노아 때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죄들이 사람들 속에 가득하게 됐고, 사람들을 낳고 많은 사람들을 낳았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기록할 만한 사건, 기록할 만한 인물들이 거의 없어요. 에녹과 같은 인물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몇 구절 안 나와요. 특별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요. 특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 죄만 가득한 그런 우리 개인, 가정, 삶, 이런 것밖에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도전받으실 것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봐주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도전을 받는다면 오늘 아침도 이 기도, 우리가 하나하나 구하는 기도가 특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저는 한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이어가시는구나, 이걸 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면 불임이에요. 원해도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나를 보셨죠? 마리아를 보셨죠?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생산합니까? 그 다음에 엘리사벳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결혼을 해도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니까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보가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인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와와 더불어 생명을 줘요. 생명. 아이를 준다고요. 근데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거긴 낙원과 같은 장소예요. 거기서 살았고 죽음이라는 게 선고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삶의 혜택을 다 누렸어요. 타락하지 않는 머리, 이성, 지성, 감성, 그걸 다 누렸어요. 그 다음에 죽지 않는 육체, 그 다음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물과 적대적이지 않았고 사람들과 적대적이지를 않았어요.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안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영적인 소통, 육적인 소통 하나도 문제가 없었어요. 땅도 복이 있어서 일구는 대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지상낙원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농사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본인들이 사단의 미혹으로 이 마음의 탐심, 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이런 욕심을 부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 하나를 어기게 돼요. 너희 나머지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 다 먹을 거 다 먹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범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의 삶을 사단 마귀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밖에서의 인류 역사가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펼쳐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예요. 이 두 삶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달라요. 사람과 사람 대하는 것도 다르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도 엄청난 문제가 생겨서 어려워져 버렸어요. 다 어려워져 버렸어요. 사람과 짐승과의 관계도 어려워져 버렸어요. 적대적이에요. 인간에게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줬으면 짐승에게 뜯어 먹혀서, 왜 공룡 같은 존재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네들을 힘으로 어떻게 이겨냅니까? 사자와 표범과 이렇게 포유류 있잖아요. 사람 짐승 뜯어먹는, 안전하지를 않아요. 이런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금방 잡혀 먹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보를 이어가죠. 계보. 우리도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어때요? 여자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남편의 마음은 어떨까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을 주셔. 물론 근심도 있었어요. 왜? 본인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하나님께. 자기네들이 부렸던 욕심, 본인들이 불순종했던 이 행위 때문에 사망을 선고받고, 그렇게 축복을 누렸던 에덴에서 추방돼서 에덴 밖으로 나왔어요. 거기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그랬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수고한 만큼 소득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행복하지를 않아요. 짐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다 주신 것과 같았는데,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는 저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부에게 사랑을 주시고 새 생명을 잉태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보를 이어나가시고, 저주받는 땅에서 항상 고통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생명을 잉태해서 얻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고통 중에 나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계보가 오는 것은 죄악 중에 그나마 축복이에요. 죄악 중에. 이런 집도 있을 거예요. 자식 낳아서 많이 낳아서 키워본 집들은 아유, 자식 하나만 낳을걸. 요즘 같은 세상은 어때요? 결혼도 안 합니다. 자식도 안 낳아요. 왜요? 힘드니까. 이런 쉬운 일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게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계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인간의 타락한 세상에서 저 낙원과 같은 세상을 꿈꾸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바라고,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 말씀을 여기다가 적어 주셔서 이 말씀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빼버리고 우리를 마귀처럼 만들어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마귀가 인간 속에 들어오고 또 인간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얼마나 흉측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고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와서 온갖 못된 일의 대장이에요.
사기꾼의 대장이죠. 거짓말의 대장이죠. 사람을 미혹하는 것의 대장이에요.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못된 대장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마귀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서 뿔 안 났죠. 여기 성품에는 뿔 났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머리는 뿔이 안 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기 시커먼 존재들, 속은 시커멀지 모르겠는데 겉은 그래도 모양이 다 이쁘게 생기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지금 속에 있는 걸 겉으로 다 뒤집어 놔서 아주 마귀처럼 보이게 한다면 서로 헐뜯고 잡아먹느라고 이 세상 빨리 떠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 죄 가운데 타락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우리가 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면 마귀 새끼 되는 거고, 그래도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이것이 복이 되어서 그래도 살만해요. 내 영혼도 안전하고 그 다음에 가정도 가정 천국을 이루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면 되니까 그래도 살만해.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 끝에는 우리 주님이 재림지로 딱 오시잖아요. 그때 할렐루야 하고 주님 맞을 수 있는 소망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요 말씀도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요즘 같은 세상은 그냥 읽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성이 생겼어요. 다른 성이 생겨가지고 이거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양성입니다. 남성, 여성, 중간에 성이 없어요. 이 두 성밖에 만드신 적이 없어요. 여기 젠더 없잖아요. 다른 성, 다양한 성 만드신 적 없어요. 따지시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성을 주장하신 분들은 다 타락한 거예요. 죄입니다. 그분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저도 유튜브 많이 봤어요. 이 성에 대한 거 많이 봤는데 의사들이 하는 말 이렇게 들어봤더니 중간성은 없답니다. 불가능하대요. 양성밖에 없대요. 뭐 어떤 분들이 이제 나는 유전적으로 뭐 엄마를 닮아서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유전자가 좋아서. 그래도 중간성 없어요. 양성이에요. 양성. 성경이 절대 중간성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거꾸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성이든지 그것이 도시든지 그것이 어떤 국가이든지 다 쳐버리셨어요.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이것을 깨버리시면 하나님 6일 창조를 어기는 거예요. 어기는 겁니다. 절대 도전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젠더이신 분들이 하나님의 지금 창조 사역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에 양성을 정상이라고 믿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젠더 중간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독버섯처럼 퍼지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양성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든 작품을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요. 근데 이걸 깨부신 게 인간이에요.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 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렇게 주관하신 모든 이 통치하시는 것들을 인간이 대양대적하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복받을 성도들이 되시려면 다른 거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을 믿고 100% 순종하는, 100%. 그리고 우리는 99.9%도 아니에요. 100% 순종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신다면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복을 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담 3절에 보니까 아담이 나오지요. 130세 애를 낳았어요. 근데 100세 미만의 아이를 낳은 사람이 한 2사람 정도 나오더라고요. 다 100세 이상. 그러니까 요즘에 늦깎이 결혼하신 분들이 있죠. 근데 100세를 못 넘게 살긴 해요. 우리가 못 넘게 살긴 하는데, 이삭도 보니까 40살에 결혼해서 60세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늦깎이 결혼도 뭐 괜찮습니다. 요즘 세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여기는 130세에 아이를 낳았죠. 첫 아이를 낳았는데 몇 살까지 살았냐? 930세를 살았다 그랬어요. 장수한 거죠. 이게 가능할까? 이건 뭐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930세까지 살게 하시면 산다, 이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도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처럼 천국에 이끌어 올려진 거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800세를 넘고 900세를 넘게 살다가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면 인생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70세 80세를 사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만약에 930세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한다, 그러면 저는 집을 소유하지 않는 40%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930세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집 없이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930세를 돈 걱정하고 살아야 돼요. 질병 걱정하고 살아야 돼요. 자식 걱정하고 살아야 돼요. 걱정거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930세를 살고 싶으세요?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조금 더 살게 해주세요. 더 살게 해주세요. 히스기야 15년을 연장해 줬어요. 말로가 어떻던가요? 죄에 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안 질 자신이 있으시면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항상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불러가신 것도 축복이니까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인생의 이 고단한 죄악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천국 데려가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생에 참된 행복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930세를 사는데 어때요? 자식들 많이 낳았죠? 막 행복했을 것 같으세요? 자식들 많이 낳을수록 입이 많잖아요. 그럼 더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건 인간의 이 고단한 삶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연결되셔야 돼요. 기도를 하시든지 찬양을 하시든지 교회 나와서 막 작정 기도를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 봉사를 하시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때 성도들이 기뻐했지, 집에서 시간이 많아가지고 뒹굴뒹굴하면서 나 은혜스럽습니다, 막 나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 별로 들은 적 없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니까 영이 삽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도 하나님 일을 내가 감당해야죠, 이런 얘기 듣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채워가셔야 돼요. 그래야 7, 80년 사는 것도 기쁘고 즐거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에녹이 21절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참 그렇죠. 365세를 살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근데 봐보세요. 에녹 전까지 6사람이 지나가요. 6사람이 지나갔는데 끄트머리가 죽었더라.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녹에서는 그 죽었더라가 딱 멈춰버려요. 딱 멈추고 하나님이 끌어올려 가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앞 사람들은 다 죽어도 하나님 앞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가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끌어올려졌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뭐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누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믿고, 생사복도 그분에게 달려있는 것을 100%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기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인정받더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도 면하고 천국에 올라가더라. 이런 것들을 꼭 보시면서 오늘 우리도 도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어떻게 믿음으로 더 살지? 그동안 순종 못했던 거 오늘은 무엇부터 순종하지?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신다면 분명히 에녹과 같이 눈에 띄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계보를 주셨다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또 믿음의 가정 이루어 나가세요. 오늘 이 새벽에 구하는 기도가 한 가정을 건강하게 구원받게 하는 그런 가정 능히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에녹과 같은 인생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절대 마귀한테 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양을 주신 거예요. 절대 마귀 자식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신다면 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감사헌금 1천 번제물 제목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새벽에 기도에 참여한 성도들, 본당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하시고 휴가 때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도 굳건하게 안전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성도들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